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의 존귀함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끌어다 줘도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가치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날마다 용기 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우리가 승리하며 견디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단별로 지난번에 총회가 다 끝났어요. 총회를 마쳤는데 총회가 되어질 때마다 그 교단별로 교세,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수를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교세를 보고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거기에 기록된 이제 보고에서 나온 인원들을 전체 다 그 한국 기독교의 가장 그 수를 갖다가 종합해 보니까요 기독교인 숫자가 500만 명도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때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기독교가 완전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향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병원이 세워지고, 적십자사, 복지,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시작됐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한국의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든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영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이런 거룩한 방향도 또 목적도 그리고 삶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이 살만 나는 나라, 행복한 사람들과 사회를 세워가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요 사회적 그 어떤 문제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의 삶을 잃어버린 영적인 치매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왜 나왔을까? 오늘 그 원인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영적 치매가 왔어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약속해 놨던 것들, 자신들이 그렇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뭐라는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옛날에 이러고 지금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니?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한 얘기가 없는데요. 치매 현상이 왔어요. 정치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했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게 영적인 치매 현상이에요.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무너집니다. 파괴되어집니다.
사단은요, 이제 사람들의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저는요, 오스왈드 스미스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나는 원합니다. 구름 한 점 끼지 않는 햇빛 비친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같은 마음, 거룩한 마음, 눈같이 쉰 마음을 주여 나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내려주소서. 그분의 간절한 기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바로 살아감으로써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영적 치매 환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6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준비된 사람, 두 번째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 세 번째는 복음에 미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쓰셔요.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너를 또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잘 지키면 시험의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독교 현실의 위기는요, 바로 인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세상 것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때로는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의 영원한 것과 세상의 일시적인 것과 여러분 바꾸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요, 세상 것을 채우려는 자들 때문에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가다 보니까요, 지금 이런 위기가 오고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복음에 미친 삶을 사는 것도, 열심히 특심한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견딤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엉망, 나라도 엉망, 그리고 시장도 엉망, 그리고 삶의 환경의 모든 것도 다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와 보세요. 그렇게 말씀으로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막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막 가장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많은 거 누리게 하는데,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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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세상에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도 골라서 하고 그거 생각하고 그걸 눈독 들이고 그 욕심을 가슴에 채우고 이러다가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결국에 완벽한 행복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인내가 부족해서 진 거예요. 그게 끝까지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았더라면 그가 그 불행을 겪었을까요? 그 완벽한 행복을 잃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인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보세요. 대표자들이 아간 같은 사람, 아간, 게하시, 또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데마,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들의 영적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욕심을 피워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다 재물을 숨겨놓고 탐하다가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위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간이야. 그래서 뭐 욕심 때문에 그냥 은혜대로 살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승리와 축복 가운데 그걸 행복하게 여기고 살면 되는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또 여러분 게하시 같은 경우도 그 물질적인 욕심, 그죠? 이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짓말 시키면서 그 물질적인 것을 섭취했다가 소유했다가 결국에 문둥병의 조상이 되잖아요. 문둥병의 조상이 됐어요. 그건 뭐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냥 잘 적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룟 유다가, 그죠?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냥 주님 안에서 말씀 듣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가룟 유다도 아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인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래서 이 땅에 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날 뻔한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데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처음에는 막, 그죠? 복음 사역을 끼어들었어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바람에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공통점들이 뭡니까? 다 하나같이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그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틀이 확실하게 여러분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이길 수 있잖아요.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림이 없어요.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열의 위기가 왜 왔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어요.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요 사람 중심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기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의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게바, 아블로, 그리고 바울, 세 파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누구를 더 많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틀이 잘못된 거야 지금. 사람 중심이 됐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신앙의 틀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그 신앙생활에 기초를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표현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기초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슨 신앙생활? 그로 말미암아 신앙. 좀 독특한 표현이죠.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로 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딱 신앙생활이 틀이 잡히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꽉 잡힌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거기다가 여러분 문둥병이 걸린 사람도 깨끗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틀을 가지고 딱 정립이 되면요, 어떤 영적 문제가 와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걸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저기 최현욱 권사님, 추목사님 그 동생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선에 넘나드는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제시했던, 권사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승리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중심으로 살자는 것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문제, 이걸 다 해결하라고 죄를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그 죄 많은, 허물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이야기한 게,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걸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이 작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했어요. 그대로 예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막혀있던 식도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초적인 신앙생활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대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대로 신앙.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대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몇 가지의 대로 신앙이 있어요. 어떤 대로 신앙이냐? 첫 번째는요, 명령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민수기 20장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확실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명령대로,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은혜대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자,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일꾼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일꾼 삼으시고 이렇게 많은 능력 가운데 쓰시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6절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도요 은혜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큰 은사, 능력 있는 은사, 역사하는 은사, 할렐루야,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사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대로, 신앙생활 중에 무엇이냐, 은혜대로 사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오면요 그냥 은혜대로 사십시오. 그거 따지지 말고,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민수기 32장 27절에 보니까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무장했다, 그래서 건너가서 싸웠다,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엄청난 축복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말씀을 부둥켜 안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공간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죽었던 사건도 살아나는 역사로 바뀌어졌어요. 수많은 문제가 사라졌어요. 말씀대로 사니까요 엄청난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은혜대로, 말씀대로, 형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두 번째 기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그 앞에 다 절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세 친구에게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그 굉장히 강한 불을 피워놓는데 그 7배나 뜨거운 풀무을 7배나 뜨겁게 아주 강렬한 불을 거기다 지펴놓고 거기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엄포를 놔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 엄포를 듣고도요 꿈쩍도 안 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 때문에 결국 그들은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 3명을 붙잡고 갔던 군사들이 있어요. 거기다 던지려고. 그 군사들은 옆에서 붙잡고 갔는데 그들은요 세상에 다 타버렸어요. 던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타 죽었어. 근데 이 세 사람은요 안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서 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다니다 하도 신기해서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엄청난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요 어떤 큰 문제의 환경이 와도 여러분 거기서 건짐을 받는 신앙이에요. 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도 우리만 붙잡고 늘어지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전체를 다 맡기면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막 인간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막 다 들어가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나 마이너스가 되나 이런 걸 막 따지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쉽게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은요 끝을 봐야 열매를 맺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 계산기는요 인간 숫자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계산기, 감사의 계산기가 있을 때 기적과 축복이라는 결과의 답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로 끌고 가는 영적인 나침판과 같은 것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다가 이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라는 글을 봤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데 그걸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만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는 나무 중에 겨울에 칼바람을 맞지 않은 나무는 없습니다. 태풍과 풍상을 겪어내지 않은 나무는 없습니다. 가뭄과 싸워보지 않은 나무도 없습니다. 비바람과 추위를 견뎌내지 않은 그런 나무도 없습니다. 불에 시커멓게 타고도 남아있는 나무, 속이 뻥 뚫린 나무,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이테가 1000개다? 그러면 1000년의 세월을 살아온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1000년 동안 버티고 견뎌내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삭풍을 견뎌낸 나무만이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과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호류지 이게 뭔가 그랬더니 법융사라는 그러한 그 사찰의 이름이더라고요. 이 호류지라는 천년된 사찰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찰은 천년된 나무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살아서 천년을 버텨냈더니 죽어서 천년 이상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도 40년간 광야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잊힌 채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40년이란 그 세월을 광야에서 참고 견디며 버텨냈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셔서 40년간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세월만큼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광야에 더 오래 머물수록 더 잘 준비하게 되고 더 잘 준비할수록 더 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견뎌내고 버텨내는 곳입니다. 잘 참고 견뎌내야 광야에서 나올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잘 참고 견뎌내야 광야에서 나올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 견딘 만큼 쓰임받는 것이에요. 오늘의 견딤이 내일의 쓰임을 결정합니다. 오늘 잘 견디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게 그 글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왜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야 되느냐, 인내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 안에는 우리가 일꾼들을 쓰임받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경주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상급받고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중장거리 그런 거 뭐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10km, 20km 정도만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뛰면서 마지막 종착점까지 달려나갈 때 그때 그 모습, 그 한번 여러분 가면서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지칩니다.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근데 그 종착점에 도착을 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 여러분 거기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메달도 받고 자격도 받고, 예? 완주했다는 자격. 우리가 인내라는 게 그래요. 인내가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신앙경주 끝까지 뜁시다. 인내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 여러분 축복의 면류관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자, 축복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어떤 자가 복을 누린다? 인내하는 자. 성경의 성공적 인물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견뎠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인내하고 이긴 것만큼의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축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우리도 인내합시다. 그래서 받을 거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가지고 그걸 누리고 활용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살아갈 때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 100배의 결실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듬어진 인격, 그리고 잘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잘 관리한 그 인격, 이런 인격들은요 나중에 보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복. 이 복은요, 그 바라크, 이 복이란 단어는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헬라어로는 율로게오, 그거는 찬송을 올리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자로 보면요, 한자를 풀어보면 복자가 볼시변자에 날일자 그리고 입구자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입구자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입구자 안에. 그게 복이야. 그걸 풀어보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입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나가는 인내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다가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견뎌야겠다, 인내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인내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쓰임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도 받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보니 인내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나에게 부족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내 속에서 끝까지 이제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날 소중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의 결단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하면서도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방황했던 수많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가 하여 주옵소서.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인내를 통하여 영육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에 도전이 있기를 원하며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의 질병의 근원들을 태워주시고 누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지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5장 6부 10장 폐부 관절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상한 것 고쳐주시고 병든 것 치료하여 주셔서 영적의 강건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며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히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또한 영적 체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사오니 그들은 믿음의 천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들이 으뜸되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인생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의 사람답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